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을 알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또 총회 우리 사랑하는 예성 신학원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정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시간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통해 신학 예성 신학원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먼저 저는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관입니다. 장관 목사거든요. 네, 장관 목사고요. 여하튼 오늘 또 히브리어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만 배워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히브리어 가지고 거기에 묶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영성이 먼저 되고 영성과 히브리어가 같이 가야 그 영을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제 1부에서는 정말로 알고 보면 아주 한글 성경보다 쉬운 게 원어 성경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알고 보면 모르면 어렵겠죠. 그런데 그만큼 쉽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해놨지 어렵게 해놨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다 맘 놓고 적자도 몰라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묶여버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아니 표현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1부는 바로 영성의 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은 모든 게 다 파라볼레 비유라 말씀하셨거든요. 파라볼레죠. 파라볼레 비유죠. 성경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든 성경, 이 세상 곳곳에서 전부가 비유라는 얘기예요. 비유라는 이 파라볼레란 파라는 가장 가까운 것이거든요. 파라가 길가에 던져놨다 같은 얘기예요. 파라 볼레 발로 이제 합성어죠. 던져놨다. 우리 삶 자체가 전부가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갈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먹는 바가 돼야 그 말씀이 날 끌어가시거든요. 말씀이 날 끌어가게 하셔야지 절대적으로 내가 하려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34절 35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본바 같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대요. 성경은 전체가 표피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유라는 얘기예요. 왜?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춰놨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래야 그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뜻을 못 찾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 묶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헬라하고 히브리어 쓴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걸 눈이 익히셔야 돼요. 눈이 익혀지셔야 돼요. 제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것만 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정겨울 거예요. 이게 자꾸 정이 들어져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 그까지 안 가고 그 좌회전 바로 하시면요. 그 호남의 맛 그 식당이다. 호남 식당 한판 호남 식당. 아니 그거 어딘데요? 예? 거기 거기 모르지 내가 거기는. 아까 거기 와가지고 호남 식당에서 오신 호남 식당 그 바로 앞에 보이는데. 가까운데 사거리로 오시면 사거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많이 오셨구만. 금방인데 50m다 만데 좌회전 하자마자 그 3번 출구에서 잠깐 나와서 좌회전 하라 했잖아요. 좌회전 해서 바로 한 50m 오시면 호남식당 2층이에요. 얼른 오셔요. 천천히 해. 네,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오신다 목사님이 이게 전부 이게 제가 쉬운 걸로만 이제 우리가 많이 눈에 익은 것만 제가 쓰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익혀지시라고 제가 쓰고 있거든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요. 저쪽으로 가셨나봐요. 저 낙성대 쪽으로 가셨나봐. 한 번 출구에서 이제 돌아오신다 하네요. 깜빡하고. 살아볼래 돌아와야죠. 그래 본바 같이 바로 감추인 것을 이제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조금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히브리어는 이 일원화돼 있어요. 하나 가지고 두 뜻을 나타내거든요. 예컨대 이런 뜻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거 있거든요. 바라크가 뭐냐면 이게 복이거든요. 바라크 복. 이 복과 저주와 같이 있어요. 이 한자 속에, 이 한 문장 속에.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복의 의미가 먼저 뭐냐? 이게 아들이 아들, 이게 아들, 이게 바르가 아들을 이게 이제 카프란 얘기거든요. 카프는 이거거든요. 꼬리글자가 이렇게 크게 되거든요. 길게. 카프는 그대로 적용받다. 그리고 히브리는 굉장히 알고 나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그냥 적용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이거든요. 만약 아들 적용 못 받으면 그 저주고, 아들 적용 받으면 생명이고, 또 아들 적용 못 받으면 사망이고, 이렇게 한자 가지고 이게 두 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헬라어는 이렇게 이온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두 개 이게 딱 알려준다는 것이죠. 신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바라 한자 보더라도 얼마나 히브리어 이 한자가 한자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성전이라고 했어요. 베트가 성전이요. 성전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로시가 이게 영이 영 예수의 머리라고 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대로 예수님 적용받으면 그걸 복이라 한단 말이에요. 원래 얼마나 복받기 좋아합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복과 저주와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저번처럼 펴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자 차신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본바지 오늘날 지금까지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뭐예요? 복과 사망 증거를 삼았대요. 이 모든 게 그렇죠? 이게 복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헬라어로 그러면 이원화시켜서 한번 이원화시켜서 이거는 정반이 이 문장 속에 같이 있단 말입니다. 복과 저주가.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이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어떻게 헬라어 예를 들어 한번 보자고요. 헬라어는 이 본바 같이 제가 이거 카피해 왔거든요. 이게 칼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은혜. 칼로스는 뭐냐? 자, 칼로스죠. 칼로스. 이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칼로스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무슨 은혜나 하면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쉬우셔야 돼.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속뜻이 내 속에서 후벼파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날성 검이 후벼파면은 내 골수가 쪼개듯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날 거의가 다 이 역사가 전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아픈 줄 몰라요. 손가락이 잘라지고 내 귀가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문둥병을 거치면은 이 속뜻이 들어와서 문둥병을 거치면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 아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문득벽이 고쳐지죠. 이게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호코스모스, 바로 이 성전, 보이는 모든 이 창안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가 칼로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봐버리면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카코스. 카가 이렇게 되네요. 코스.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악하고는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는 현상 봐버리면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 카코스 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얼마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쩌면 속의 뜻을 모르고 살아보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애쓰셨네요, 오신이라고. 네, 신발 신고 오셔요. 네. 거기 앞에 앉으시든가, 네, 그쪽에 앉으시든가, 편한 데 앉으셔요. 네. 커피도 저쪽에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은혜 보이는 그걸 그대로 차안의 존재를 봐버리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게 유한의 존재거든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모르면 그걸 카코스 악이란다니까요. 그러면 이 일반 은혜 속에서 내가 악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 아가토스를 아가토스. 아가토스. 아가토스라는 거는 이게 바로 일반 은혜면 이게 완전한 은혜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아가토스. 반드시 이게 이 선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선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주려면은 어떻게 주는 방법이 줄 수가 없어. 왜? 우리 인간이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것으로 악으로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선을 이 절대적인 선을, 은혜를 못 찾아버리면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으로 준 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보이는 성전이 뭐냐? 사실은 그게 거짓이요, 거짓. 이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 허상 속에서 내가 허상임을 알 때 그게 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진상을 싫어하냐고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 잘못되면은 뭐 식당 가서 진상 보면 진상이라서 저 화상을 보라잖아요. 사실 그게 진리인데, 진상을 보는 게. 오늘날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천대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천대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내가 진리 깨닫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아가도스를 이렇게 반드시 봐야 돼. 근데 아가도스를 주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안 줄 수가 없어. 허상으로 줘야 돼,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의 성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성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속의 뜻을 알면은 그걸 아가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어쩌면은 에피얼케오, 거짓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짓 증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가토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줬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은 면도 칼라 들어갔지 않아요. 성경은 논리적이세요. 반드시 이게 논리적으로 돼서 내가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굳이 목사님 히브리어 알파벳 어렵다는데요. 알파벳 에올라 안 하셔도 돼. 그냥 이 뜻을 이해해버리면 0이 딱 제가 이해한 게 0이거든. 그 0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건 쉬운 거예요. 성경은 난독고 격자 몰라도 성경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어렵게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스페링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신학교에 나오고 박사님들은 저 틀렸다고 이제 지적을 하시거든. 아니, 틀리고 안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의 의미를 아느냐 못 아느냐. 문법으로만 계속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가버리면은 그거는 0이 안 돼버리면은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온화 이게 항상 헬라는 이렇게 이온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카코스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성경은 전체가 이 세상 호커스메스를 파라, 벌레, 비유로 줬다. 비유 속에 감추어놨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죠. 감추어놨는데 히브리어는 바라크 하나 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라크 복과 저주, 생명, 사망을 알아야 되지만 헬라어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바로 이온화 됐어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알려줬어요. 이 칼로스로 줬으니까 이제 칼로스 속에서 이 아가토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 그게 카코스 악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은 얘기죠. 자, 이 관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가토스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영으로 보는 것이고 또 그냥 칼로스로 봐버리면 그것을 바로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래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성경은 카코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그랬죠. 이 관점을 보시고 우리 한번 영성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말이죠. 자, 그러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게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번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자고요. 12장 17장을 보죠.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자고. 이게 해석이 돼야 나한테 정말 기쁨이 있거든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신학성경이죠. 로마서 12장이네요. 12장 17절.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구를 찾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17절이죠. 로마서 12장 17절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런데 내가 버는 현상 그대로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버는 이 호코스머스 유한의 존재 이 우주산나 만상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내가 논리적으로 했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 속에서 내가 이 선을 보면은 그게 선을 보고 이 속 뜻을 보면 알겠죠. 모든 것을 왜 줬다? 하나님이 내 영으로 보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의가 되면은 디카이오거든. 디카이오.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고 디카이오 수네가 되면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게 짜다크는 짜다크가 뭐 이게 짜다크 이게 의거든요. 내가 이 의인이 되게 되면 상대가 악이어도 나는 의로 보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악 속에 속뜻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악이냐고. 악이 없지. 악으로 악을 갖지 말라 했잖아요. 다 악인도 손으로 보여주네. 나는 누가 뭐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그게 범사가 감사하는 거죠. 즉 하늘과 땅을 내 하나로 보니까 그게 범사. 그렇죠? 그게 파스, 그게 콜이거든요. 그거를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기도한다고 그래요. 프레스코마에 난 기도한다. 짜다크 우가 뭐냐? 한자 풀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쉬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게 되면 재미가 있어야 돼, 성경은 이게. 히브리어가. 재미가 없으면은 힘들어, 너무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처럼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짜다크도 뭐냐면 이게, 차대가 뭐냐,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손이 요두거든, 요두, 이게. 요두.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성경의 그 문구를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손과 내 손이 같이 하나가 돼서 그대로 카프거든요.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전환받다. 뭐요? 내 아래 것에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그대로 전환받은 걸 차대라고 그래. 이게 차대. 이게 차대. 그 차대가 내가 하나님과 나가 적용받아야 이게 문이거든요. 이게 달렛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달렛이 문이고 이거는 뭐야? 내가 그거를 측량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코프가 뭐냐면 이 코프가 이게 하나님이면 이게 예수의 머리가 그대로 닿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머리가 이거 얼마나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교통하다. 이게 의미가 교통한 게 뭐냐?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한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한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한다. 또 아래물과 위에 물이 계속 무한 반복해서 바로 우리 되새김질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진리와 지금 율법과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차다크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 짜다크 의인 디카이오 순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물을 봤을 때 그가 악인이라 해도 나는 의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지가 않죠. 성경이 모든 성경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 영성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성경 계시록은요 사실은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가장 쉽습니다. 왜? 계시록 실제로 내 속에 나타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눈을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눈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성경을 보기가 힘듭니다. 알면 알 만큼 나는 더 힘들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아야 돼. 성경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세상 거에 다 떠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갓난아이가 그럼 어린아이라는가?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 땄어요. 근데 율법으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죽기 살기를 했단 말입니다. 발에 피가 나도록 금메달 땄어요. 자, 최고 고지 왔어요. 이게 더 이상 세계 최고 고지니까. 그런데 이걸 다 피겨하는 그걸 다 알잖아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면은 그럼 다시 금메달 따서 기존에 있던 금메달 땄던 그 모든 과정 여정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전혀 몰라서 어린아이가 아니요. 내가 최고지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른 차원 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게 이런 뜻이었네. 나는 죽기 살기로 그냥 올라갈래 했는데 이걸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성경이 다 열려요. 어디 들어가는 거네. 그럼 보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관점이 뭐냐? 보자고요. 이 차원을 가지고 성경에서 전쟁이 또 뭐냐? 과연 성경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아수르 막 괴롭힌데 그런 얘기는 다 뭐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증언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 말이 안 되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요. 그게 느껴지냐는 얘기예요. 자, 번이 눈은 뭐냐? 눈이 업달모스라 했거든요. 업달모스. 이게 업달모스는요. 모스죠 이게. 업달모스. 이게 눈이라 했어요. 눈. 이 눈으로 봐야 되고 업달모스. 눈이 뭐냐? 눈 한번 보자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에 말씀드린 같이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눈을 또 적어 놓거든요. 이것이 항상 익숙해지셔야 돼. 친해지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눈을 한번 보자. 눈에 어떤 눈인가? 자, 그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에 한번 보자.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눈이 무슨 눈인가? 어떤 눈으로 보라는 얘기인가?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죠. 자, 5장 6절을 다 피셨는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본모가 7영이래. 7 영이라는 것은 창세기 7 언약. 창세기에 바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 창세기를 모르면 절대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에 그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다 그게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 한다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요. 말이 안 됩니다. 창세기는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서 이분은 창세기에 간다 했잖아요. 이 영이 눈이라 했는데 방금 엄마 같이. 그럼 이 눈은 영은 또 뭔가 한번 보자고. 영은 뭔지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그럼 영은 뭔가? 눈이 영이라 했고 자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깨가면은 이렇게 이 끈으로 이 영의 눈으로 깨가면은 계시록까지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본과 같이 말이 영이 생명. 말. 이 말이 영이 생명이에요. 네. 이 말. 말이란 것은 로고스가 있죠. 이거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는 보이는 거 그대로 그냥 은혜. 조금 전에 칼로스 은혜. 로고스의 네마를 잘 네마. 그렇죠. 네마. 그렇죠. 네마죠. 네마. 그렇죠. 네마가 이제 속의 뜻으로 이거 본 거죠. 하나님 뜻. 자, 이 눈이 뭐냐? 옵달모스가 영이고 말이다. 그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 에이돈이 보이는 거 에이돈. 자 에이돈이거든요. 에이돈 이게 우상이래요. 우상 형상. 그렇죠? 자 우상 형상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보이는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 안으로 유하는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봐야 된다 했습니다. 에이돈은 뭐냐? 내가 업타로마이 이거 업타로마이거든요. 그래서요. 자, 이게 업타노거든요. 업타노마이 이건 안경제에 가면은 업타로마이라는 건 내가 검정 안경을 끼면 검정색으로 또 빨간 안경 빨간색으로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업타로마이예요. 이게 안 좋은 거지. 첫 번째 에이돈 저 보이는 것은.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성경으로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 보자면 이게요. 출애굽기 20장. 이게 십계명에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20장 몇 절 보시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3절 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천천히 펴보세요. 자, 피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당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거 다 땅속에 있는 것까지 심지어는 땅 위에 있는 것까지 다 만들지 말고 보지 말래요. 그게 바로 우상이란 얘기예요. 에이돈 속에서 내가 업타노마이 즉 까만 하늘 있으면 까만색으로 봐고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라고요. 다른 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이 속에 있는 뜻으로 못 봐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별도로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세 번째. 자, 이게 블랙거든요. 자, 블랙이죠. 블랙. 블랙포. 블랙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져보고 내가 느껴보고 그렇죠? 반드시 이 말씀을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돼. 체율이. 이것을 반드시 제가 여지껏 얘기했듯이 자 칼로스 그냥 일반 은혜와 절대적인 은혜 그것을 같이 서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대생임질하고 계속적으로 뭐 한다고요? 무한 반복으로 계속 우리가 배우듯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것을 블랙포래 블랙포 만져보고 한번 보자. 블랙포가 뭐냐?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 1서 한번 보죠. 요한 1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만 알면 다 깰 수 있어요. 어디든 간에 어디 찾아가도.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자 사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본바 같이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반드시 저게 어떤 눈인가? 내가 에이돈 보이는 저 우상 속에서 내가 업타노마이로 봤으면은 반드시 블랙버로 내가 만져보고 본바 같이 내가 느껴보고 내가 먹어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네 번째 마지막이 호라오란 말입니다. 호라오로 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은 이 호라오로 보라고 모든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이돈도 줬고 우상으로 줬고 또 이렇게 업타노마이를 줬고 또 이것을 블랙버로 줬단 말입니다. 이걸 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뜻을 줬단 말이에요. 이 뜻을 못 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는 영이 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나에게는 어쩌면 짐승이 돼.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짐승이 되었고 이성은 짐승이 되었고 알로고스 조에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을 회방케 하고 있다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이면 이거고 저것이면 저기 나잇 우우지 그냥 어영부영 그냥 더불어서 가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경 속에는 널리 정연하게 면도 칼날 들어갈 자 없이 다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고기 잡는 법을 저는 알려드린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을 이 영성을 알면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어버렸대요. 데칼코마니에 내가 내 속에서 그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거를요. 이걸 반드시 영성을 알으셔야. 그런데 히브리 하기 전에 반드시 영성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히브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히브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히브리어 속에 영이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성경은 내가 한다는 게 죄예요. 그러면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무슨 전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느냐, 그걸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자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애애 없이, 자, 여기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죠, 우리. 이게 너하고 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마음. 이 영은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내 깊숙한데, 태음 속에, 창세기 1장 이러면 태음 속에 이게 창세 전부 딱 우리한테 누구야 85 인구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끄집어내야 돼. 나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본바 같이 이렇게 또 우리한테 뭐가 있죠? 혼이 있습니다. 혼은 네페시거든요. 네페시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짐승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네페시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혼적인 네페시가 뭐냐? 이게 보이는 것, 여태 설명했죠? 세상, 또 내 욕심, 또 내 탐심, 또 내 자하, 내 자존심, 세상 거로 내가 살고 있는 게 전부가 다 혼적인 존재로 있어요. 다. 바깥에 보는 것으로, 바깥으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기서 내 깊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이걸 나오게 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영과 내 혼과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이 전쟁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고 침노를 당하는 자고,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법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이는 표피의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오버로치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와 대적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별도로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보이나가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뒤에 뭐가 있죠? 여기에 우리의 구프 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영이, 이 혼을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고 내 몸으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뭐 가인 계란을 낳고 에너스로 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나왔다는 얘기가 생명이. 그럼 우리에게 자식을 준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깨달아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못 깨달고 그냥 자식끼리 살아버리면 내 가족이 전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부 준 목적, 부모를 준 목적, 자식 준 목적,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계셔야 그 모든 게 다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범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걸 기도하는 거라고 한다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깊은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마음을 내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죠. 이게 미세예요. 미세. 이게 미세 비유라는 게 비유. 이 전자에 공부했듯이 비유. 이것을 넷째 날에서는 주관하다. 이게 마살 메세라는 주관하다, 다스리다. 넷째 날 이게 미세지 미세. 반드시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이 겉의 것으로 비유로 세상 만사, 우주 삼라 만상, 호커스메스 성전을 아래 것으로 줬어요. 비유로. 왜? 아래 것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속의 뜻을 넣어줘야 돼요. 속의 뜻을 넣어주는 게 뭐냐? 그게 에메트예요. 에메트. 에메트는 이게 진리야.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무조건 자유한다고 자유가 되냔 말이에요. 알아야 자유죠. 진리가 뭐냐는 얘기 그럼 구체적으로 말만 진리 하면 되냐고요. 자, 진리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M이 뭐냐면 이게 M이에요. 얘 M이야 할 때 굉장히 우리 실생활인 게 전부가 진리라니까요. M이야.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 M이 그게 M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M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걸 M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걸 부모를 떠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이걸 공경하는 것이지 엉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이 M이가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서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철장으로 양육시키잖아요. 항상 어머니가 양육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는 씨를 주고 항상 성경은 씨를 어머니 뱃속에서 씨가 자라나서 생명이 되듯이 똑같은 성경은요. 그러면 자, 이 어머니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타부가 십자가거든. 이게 완성이거든. 완성시키는 거. 이게 뭐냐 또 이 두 개가 이게 무트예요. 무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은 뭐예요? 진리로 완성하다.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역사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부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냥 죽은 다음에 하면은 그때 때는 늦습니다. 아무 나에게 감각이 없으면 오감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진리라고 그래요. 무투 죽어서 산다. 정령 죽이라 무투 타무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시킨다. 그냥 나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이 말씀만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배우셔서 그대로 내가 적용시키면 돼. 그걸 내가 하려면 그 성경은 죄라고 그래. 그렇죠? 이게 에메트 진리예요. 자, 진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저한테 계속. 이게 바로 에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에트가 이건 진리고 에트가 뭐냐면 이게 에트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두 번째 시간 할 건데 이게 알렙부터 타부까지 이게 하나님의 한자 속에 베트, 기멜, 달렛 이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그 성분이 이 안에 한자절이 다 들어있어요. 22자 안에.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뭘로? 진리로. 에트가 이거를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델레마, 헬라어는 델레마가 하나님 뜻이라 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넣어줘. 이게 하나님의 성분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속에 깊숙이 있는데 이 성분을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내 성분이 하나님이 살아나서 나의 것들을 전부 이렇게 무찔르는 거예요. 무찔르는 게 뭐냐? 거지 만든다는 게 아니고 누구처럼 내가 꼭 잘못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돈 그냥 매덕 잃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 남의 돈을 신경 써요. 우리 목숨하고 아무 신경 없어요. 하나님은. 아멘. 그냥 대부분 하나님 뜻이라면서 그냥 막 위안받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 왜 그런 거 신경 쓰냐고요. 신경 안 써요. 그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이 하나님의 에멘트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이런 것들 전부 세상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그렇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아헤브. 이 사랑 알아. 이 사랑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이게 아헤브도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거든요. 이게 숨쉬다 또는 호흡하다. 여호와. 그게 내 마음에 내 성전에 그대로 들어온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랑하는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성분을 계속 넣어주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계속 부시겠네. 부시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원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뭐냐면 히브리어도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쉽다니까요. 재밌어야 된다니까요. 원수가 이거예요. 이게 아베이브유. 이게 아버지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왜? 내 좋아한 것, 나의 좋아함을 다른 차원으로 이 세상을 가치 없이 느껴버리니까
거짓말이야. 저는요 요즘 뭐 야당 여당 싸우고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아 전쟁이 나도 지금 당장 여당 관심이 없다니까. 나 관심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 죽으면 좋지. 천국 간다면서. 그걸 알고 있는 죽기 말이에요.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평강, 그 기쁨, 그 희락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아멘. 무슨 놈이 여기서 뭐 돈 조금 벌고 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열심히 사셔야지. 아멘.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야지. 아멘. 방종하면 안 되죠. 진리를 그냥 핑계 대가지고 네. 더 열심히 써야지. 더 열심히. 내적인 게 완전히 된 다음에 외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더 열심히 하셔야지.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내적인 걸 모르고 그냥 외식해 버리니까 연기자 말이에요. 외식이 그 히포크리테스가 연기자거든요. 배우자. 그냥 남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이 배우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소설 속에는 주인공 흉내만 내잖아요. 우리는 내 자체가 존재가 돼야 돼. 존재. 그 소설 속에는 그 주인공이 존재가 돼버려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책에 속에 있는 거를. 안 되면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히포크리테스. 이걸 사랑한다는 사랑. 그러면 자 하나님과 나 원수 관계네.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뜻을 넣어줘야지. 나의 이 혼적인 관계 이것을 나의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부시게끔 뜻을 넣어줘야지. 뜻을 넣어줘야지. 예, 아유 어서오세요. 뜻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장 그거 있을 텐데. 여기 있어. 있어요? 그렇죠. 그 뜻을 넣어줘야지. 아니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재밌어요. 아, 진짜요. 이거 진짜로 이거는 쉬워야 돼요. 정말 퍼즐 맞추기가 똑같아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걸 배우라는 거, 이 영성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우리 인간이 이게 아주 그냥 뭔가 뭐 주문을 그걸 해달라고 그래 인간이. 그 습성이 있다. 그 습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습성을 버리려면 우리는 못 버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그대로 넣어줘야 버려진다니까요. 자동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계속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귀의 전쟁이고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그 표피 속에서 그걸 내 마음으로 내가 가져와야지. 그러려면 그 표피 속에 있는 그 속뜻을 알아야지. 계속적으로 이 전쟁을 한다는 거. 이 전쟁 이거를 그러려면 내가 이 전부 보이는 게 이게 내 겉에 게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 뭐냐면 에이돈 이렇게 우상이란 말이야. 우상. 하나님이 우상을 줬어. 하나님이 우상으로 왔어. 예수님이 보이는 곳으로. 왜? 그렇게 하면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업타노마이를 다 봐버리네. 그건 악이라고 그래. 업타노마이. 그냥 안경 제보면 까만 버는 현장을 봐버리면 그대로 그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악으로 왔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뜻을 알면은 먹어보고 만져보고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것을 바로 블랙법. 이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 존재가 됐을 때 그걸 호라호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사실 알고 전체 더 이상 알 것도 없어. 사실은 알면 피곤해. 이건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도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읽어 그게 사실 할 말도 사실 없거든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어디 성경 와도 이거 보지도 않아. 성경을 안 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조금 궁금하면 낯설면 한번 읽고 가죠. 지하철에서 한번 읽고 가죠. 그리고 다 이것만 딱 우리가 내 속에 딱 담고 있으면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법칙. 네, 그렇죠. 이게 법칙이 이게 하나님 원리야, 원리. 이건 변하지 않는 원리. 그 하나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줬느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엄청난 우리한테 권한을 줬는가? 그건 누린 자만이 누린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5장. 이걸 누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면 말을 하지 마. 이거 나만 좋아 이거? 느낌 나가만 안 와요. 미치겠어 이거 정말. 이거 어떡해. 아유 참. 예,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거 보자고요. 자,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21절까지 시작. 아버지께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아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 우리가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심판 맡겼대.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냐고요. 내가 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이 말씀을 모르면 그 상태가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이게 심판이 되는 게 심판 자체 몰랐으면 여러분은 심판 당하는 거예요. 심판 이제 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걸 알고 가는 거죠. 다 똑같이. 이거 아들한테 권세를 줬대. 자기보다 더 권세가 있대. 왜?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아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래야 이 세상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김정일이 쭉 들어온다 해도 관심이 없어. 진짜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어떤 내 지금 현실 속에 사건이 나도 그런 것들이 한 번은 평평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우리한테 아들한테 다 맡겠다 하잖아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뒤에서 아무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몰라. 아들밖에 몰라. 하나님은 아들 바보예요. 아들밖에 몰라. 아니 이 80명 믿는데도 다 안 보여. 아니 하나님 자체가 몰라. 아들만 보여. 네가 내 아들이 돼 있니? 없니?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자 여기를 보고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 일부는 이제 이것만 마지막 예화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지고 2부를 좀 히브리어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영성을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가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가 안 느끼고 계시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한가 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자 이거 잠깐 비고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영양가 없이. 그렇죠? 자 보자. 별이 있어요. 별. 자 우리 별같이 만들잖아요. 별. 자 별이 있는데 별이 여기 지구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밖에 사람 못 살기 때문에 별이 지금 이 우리 눈에 별이 포착하기까지는 인터넷 보면 나와 있거든요. 포착하기까지는 별이 초당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 30만 킬로로 지금 계속 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보이기까지 30만 킬로로 얼만큼? 680년 전에. 왜 이렇게 크게 지어서 680년 전에 초당 30만 킬로로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저 조선시대 지나서 고려시대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내 눈에 포착 없어진 게 별이거든요. 그런데 초당 30만 킬로면 자 부산이 500킬로가 5시간 걸려. 그럼 부산을 똑딱 할 때 우리는 60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을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넓이와 그 사랑 길이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가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크게 엉엉 울었어요. 알면 더 큰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게 있고 헤아릴 수가 없어.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뭔 죄를 지었겠냐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이 크니까 막 더 커지니까 보면 볼수록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나라실 수밖에 없어. 우리는 나라신다니까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이렇게 680년 전에 출발해서 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별 위에도 한참 거리가 있죠. 여기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자 이거 680년 동안 되는데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류가 아주 굉장히 최고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는 게 뭐예요? 우주선이요. 우주선. 엊그제 우리나라 갔죠. 우주선. 이거 하나 쏘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별로 몇만 킬로예요. 몇십만 킬로도 안 가요.
그걸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 최고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7개 국배급제 전 세계에서.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은 애가 저거 뭐야? 이 하나님의 관점 보면 0.0001%도 안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다들 좋다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것을 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지네. 아이고 저게 뭐야 저 아주 애기 유치원 수준 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 보여지려면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야 돼. 그 측량을 우리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에 자기 아들을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왜? 그는 아들을 봐보라 했잖아요. 아들을 보고 싶어. 아들은 제가 영성이 되어 있는 자, 네 속에 내 아들 있니 없니 그것만 봐. 다른 거 안 봐요. 무슨 뭐 이 나라 전쟁이 되고 뭐 우크라이나가 어디 됐든가 나는 관심 없어. 네 속에 내 아들 있냐 없냐 그것만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기 위해서 위해서 명왕성 이 지구에 수백 배에 많은 명왕성을 거치고 목성을 거치고 화성을 거치고 헤치고 그 수별 그 수조 수천족에 있는 그 별을 헤쳐서 지구에 딱 왔어. 그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고 싶었어. 자기 독생자 아들을 가장 처절하게 가장 조수스럽게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래도 지구에 왔으니까 이제 내 아들 찾아야지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 기독교의 정조국인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60개 주를 계속 돌았는데 세상에 한 놈이 없네. 그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사람 많은데 한 놈이 없어. 하나님 실망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인도 거쳐서 중국에 거쳐서 일본 전 세계 다 돌았는데 한 놈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을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이것을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안 되면 못 믿어요. 이거를. 그렇다니까 진짜로요. 제가 봐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와야 돼. 대한민국 왔어. 딱 대한민국에 왔더니 세상에 이 전보다 적은 먼지만한 데요. 그 먼지만한 나라에서 남북이 세계 유일무이하게 갈라져 있네. 계속 쌈박질하고 있네. 그냥 여당 야당은 쌈박질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찾아야 될 거야 자기 아들을. 그래서 저기 여의도 뭐 교회를 갔어. 그래서 저 성도가 많은데 찾아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뭐 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 똑같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대표적으로 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11시에 그래 드리려고 이제 보려고 이제 내 아들들 어떻게 믿냐고 딱 뒷동안에 딱 서가지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장로님들 양복을 쫙쫙 빼입고 아주 우리 권사님이 한복을 너무너무 예쁘게 입고 주보를 하면서 주인을 사랑합니다. 옳거니 여기는 내 아들 있겠구나. 하나님 흥분이 됐어. 전 세계 못 잡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11시에 이제 들어가려니까 딱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거셨어요? 장로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거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2023, 4니까 그렇죠. 이런 차표도 공짜이다. 지하철도. 그래 들어갔더니 그래 너네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무슨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우리 목사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들 수능점 시켜달라고 합격시켜줬고 내 사업 잘 되게 하려면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나의 가족 행복해달라고 행복해줬고 그렇게 해준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그걸로 뭘 했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네 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그럼 네 목사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 깨름치 하니까 목사한테 당회장 당회장님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장로님? 아유 어떤 노인네가 자기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가볼게요. 그 목사는 알죠. 왜 성경에 자 우리 그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거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봐야지. 이사야 53장 보자고요. 자 53장 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 성경을 많이 알면 알겠죠? 이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자 이사야 5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못생겼냐면 얼마나 하나님 고개를 안 들어 고개를 들어 그렇게 왔다니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실은 이 영화니까 그렇게 멋있게 해놨지. 완전히 그보다 우리가 목사님 알고 이걸 아니까 어이구 하나님 오셨냐면 하나님 막 반기 네가 목사냐? 예.
그래, 아유 하나님 빨리 저랑 얘기 좀 하시자고 딱 한쪽 그동안 데리고 간 거예요. 모시고 하고, 아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타나면 어떡하십니까? 왜 그러나 목사야?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이 빚값 번쩍을 건물 줘놓고 전 세계 수십만 명 내가 전도했는데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와버리면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 떠납니다 성도들. 빨리 가시라고 다 모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자 부산으로 가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찍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내 님은 어디? 매일 찾는 거예요. 내 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 다시 서울로 와서 이제 가려고 이제 포기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가려는데 이 뒷공기가 딱 땡기는 거예요. 그거 뭐냐? 세상에 봉천역 3번 출구. 그 할아버지는 뭐냐? 이 지하철표도 안내 공짜요. 2023년이니까. 그래고 와가지고 거기 봉천역 3번 출구 세상에 총회 예성 신학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끌로 왔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아멘. 이 사람을 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전부 아들들이 있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